제목입니다. 개인 현장 237 살리는 절대응답이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응답의 세트를 세웁시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또 지교의 우리 사역자님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3번 정도 큰 문제를 이렇게 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해결 안 되면은 극단적인 그런 선택도 하기도 하고요. 10세에서 한 30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배경이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나 굉장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지도를 받다 보니까 거기 오히려 더 이렇게 잔소리처럼 느껴져 가지고 계속해서 더 이렇게 힘든 이런 시기를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30세 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데 60세 이 사이에 경제적인 굉장한 큰 어려움을 또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굉장히 생각으로 많습니다. 돌아서면은 바로 탈로 날 것도 거짓말도 찰떡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60세 돼 가지고 보통 한 90세까지 살아가는데 이 굉장한 또 육체적인 그런 질병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자세하게 보면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제 경우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 당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기회가 돼가지고 편안하게 계속 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이게 오래 살려고 하면은 웃어야 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운동해야 되고. 그럼 운동을 편안하게 하니까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검진을 했는데 1년에 한 번 종합 검진을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검진을 하거든요. 그 제가 심혈관 나이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50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던 나이가 벌써 59세입니다. 내년에 벌써 60이에요. 그런데 50세가 나왔어요. 힘이 막 나는데 내년에는 40대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더위 아침에 힘이 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운동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런 3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5절에 쭉 보면은 모세가 이제 호렙 산에서 체험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렙산에 체험 있는 나의 호렙산을 찾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도망자니까 현실이 딱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실을 피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받으면서 지금 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참 감사하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늘 그랬다니까요. 왜냐니까 뭔가 몸부림친 거죠. 사실은 창세기 3장.
뭔가 이게 뭐 내가 이렇게 배경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좀 벌어야 되지 않냐. 이게 창세기 6장. 이래가지고요, 뭔가 내 이름이 좀 나야 되지 않냐. 창세기 11장. 이렇게요 계속 간 겁니다. 그 증거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예요. 사실은 보니까 어느 날 종교를 깨닫는 순간, 야,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기구나.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시구나. 현실을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현실 속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뭐 찬양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저는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나를 편안하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보니까 바로도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바로 앞에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누구길래 바로 앞에 설 수 있겠냐 이랬거든요. 이게요 사실은 나를 찾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제가 찬송을 몇 개를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305장,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도사역 하러 가기 전에 날 413장, 몇 개가 이렇게 제가 다 은혜롭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리고 38장, 이런 몇 개가 이렇게 날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런데 눈만 뜨면은 그냥 이게 305장, 옛날에 405장이었거든요. 이게요 그렇게 은혜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노래 부르면요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음치가 되고 노래 잘 못해요. 근데 이거 부르면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현실이요 이렇게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그런 길인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이게 마음이 있잖아요 적셔져요. 그냥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느껴져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하나님께서 나를 강명 속으로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제 빛의 사자로 이렇게 설 수 있겠구나. 어느 날 있잖아요. 이게요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절대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 절대 응답에서 사실은 새 틀을 짜야 되거든요. 이게 올해 사실은 주제 말씀입니다.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난데 나에게 주신 게 있는 거예요. 나의 준 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생명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리도록, 그 누림 속에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제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이 새틀.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뭐 잘 가는, 어디를 가는 부분도 제 의지하고 가는 부분들이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이래서 성품이 내성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갈 데도 없는데 어느 날 에브리웨이가 딱 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요 보여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생명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전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이랬는데 생명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분이 사람 이상하다 이랬는데 생명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제가 청소년기에 너무 방황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은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씌워야 되겠구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 그 속에서 우리 정말로 자라나는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다. 나 밥 조금 잘 안 먹어도 좋다. 그리고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좋다. 그리고 정말 내가 부귀영화를 그렇게 그럼 뭐가 대단하겠냐. 내가 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면은 올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죄를 보니까 어느 날 감사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호렙산의 체험, 바울은 다메섹에서 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여러분 그래서 꼭 한번 보세요. 이 생명을 놓고 봐야 돼요. 이러면요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 신발을 벗으라 했는데 개인을 살리는 은혜예요.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5절입니다. 개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메시지 속에서 눈을 한번 감아보래요. 여러분 눈 감으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이렇게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란 말은 모세가 그렇게 살기등등했거든요. 아니 우리 노예로가 있어가지고 노예 주제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민족끼리 싸우냐. 이래가 살인자가 된 겁니다. 도망갔습니다. 40년을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80년이 됐습니다. 80세가 된 겁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모세 네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잘못된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네가 배웠던 그런 역사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버리란 말 진짜 버리란 말이 아니고 복음 깨닫고 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저도 방황하고 그리고 염려 많고 불신앙 많고 그런 체질이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있잖아요. 부르심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조용하게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주는 거 있잖아요. 늘 종교생활 할 때는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왜? 내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이게 없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요. 전부 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조금만 이익에 손해 가면요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제가 알겠더라니까. 이게 복음 없으면 사람이 저렇게 되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짐승맛도 못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이상하잖아요. 좀 모세가요 팔팔할 때요 이렇게 부르면 될 건데 노인 모세가 됐을 때 80이 됐을 때 불렀다니까요. 80이 됐을 때 힘도 없을 때 아무 힘도 없는데 부른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신발을 벗어버리고 호렙산에 체험하는 나의 호렙산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이요. 모세 보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뭔가 하니까 출애굽의 언약이에요. 출자 붙은 거는 애굽에서 빠져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참 잘 읽었죠. 10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끝절에 18절에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하니 사흘 길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답까지 딱 준 거 있잖아요. 인도에 낼 거라고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놓고 한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 이거 있잖아요. 전부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봐야 돼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는 지금 당장 보면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12절 하나님이 여호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참 놀랍잖아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냐. 체험시켜 주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 능력이 뭔가 하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영적 상태를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발을 벗으란 말은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는가 하니까 반드시입니다. 복음 안에서 봐야 돼요. 나는 지옥의 배경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녀, 그리고 완전한 죄에서 해방,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한번. 복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나를 편안하게 살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잘 안 돼요 하더라고. 왜 안 됩니까 하니까 맨날 뭐 이렇게 내 생각이 뭐 돌아서면은 이렇게 재성이 들어와요. 그래, 얼마만큼이냐? 매일 그렇대요. 그래, 고백하고 나면 그렇고, 고백하고 나면 그렇고.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인간보다 못한, 그러잖아요. 이 천사보다 못한 그 모습으로 해서 낮아져가지고 이 창세기 3장 위에 모든 사람 재성이 가득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 속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안 되기 때문에, 되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게 종교라는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매일 몸부림치거든요.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그것도 종교입니다. 너무 착하게 사는 것도 종교입니다. 우리가 임직할 때 우리 귀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 목사님, 장로 임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더라고. 왜요 하니까 좀 행실이 그랬어요 하더라고. 그냥 무슨 행실이냐,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 제가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런 행실을 가지고 임직을 못 받겠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목사를 받았겠냐. 나는 억만죄인이라고 생각해. 지금도 그런데 죽어도 10분 더 죽어야 되고 100분도 더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인데, 그러면 지금 당장 나는 목사 그만둬야 된다 이랬다니까요. 우리는요, 이런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는 종교 생활에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게 될 때는 현장을 살리는, 여기에 희한합니다.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딱 전달하는데,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딱 불렀다니까요. 복음 없는 곳에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저분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왜냐?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아니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이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뭔가의 규모, 그것도 사실은 죄예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밥 하루 3끼 먹는 그것도 죄예요. 숟가락 듣는 그 자체도 죄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깨닫는 게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 진짜 복음 깨달아 버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느껴져 버리면 끝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나는 그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요 신발을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내 모든 걸 한번 내려놔 보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니 기도 제목도 다 내려놔 보라니까. 정말로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뭐 이렇게 무릎 꿇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내 생각, 마음, 의지, 모든 신념 이런요 다 내려놔 버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이 현장이 지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고난 속에 있고 학대 속에 있습니다. 아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왕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요셉을 몰라. 그러나니까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한 이 뭐 야곱의 족속들이 이렇게 강대해지니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야 이게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남자아이는 다 던져버리래. 그게 애굽의 지금 이집트의 역사입니다. 이래가지고요 딸이 태어나면요 살려두라는 거요. 이 씨를 갖다가 이게 유대인의 씨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씨를 다 이렇게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장악 때문에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런 속에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하게 보았다. 확실하게 그 고난도 보았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장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장로와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뭘요? 출애굽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의 기둥은 장로님이십니다. 중직자이십니다. 중요한 장로님들이 그래서 교회의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장로님들은 교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사실상 복음이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기둥이라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또 신자들이 보고 있어. 종교인들이 보고 있어. 그래서 성령 인도를 편안하게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복음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장로하고 함께. 이래가지고는 바로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 바로는 일본의 천황처럼 그냥 존칭이에요. 임금의 왕의 이름이 아니고 존칭이에요. 그냥 황제 이런 것처럼 천황 이런 것처럼 이 바로는 그런 거예요. 이 바로 앞에 가서 뭐 말하라고 하는 거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겠으니까 길을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십자가의 이 비밀을 말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왜 서야 하냐? 왜 정언하냐?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겠다는 거야. 왜냐니까 늘 평생을 종교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성경에는 박사고 그리고 차세대 주자고 모든 것을 갖췄는데 내 인생에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왕 로마를 다스리는 당신 황제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걸 감히 말하겠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살인자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가느냐?
장로하고 가라는 거잖아요. 이비둔에서 못 갑니다. 이러니까 아론을 데리고 가라는 거잖아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보니까 아론이요 마중하로 딱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놓고 구원의 여정 속에 구원의 축복을 놓고 모든 이 세상 만사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시대의 이 재앙을 보면서 코로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그냥 사업하지 말고 정말 이걸 가지고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기 이 동부입니다. 이쪽이 동부권의 재앙을 살릴 수 있는 교회에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생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큰 줄기가 맞아야 돼요. 그럼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저는 이게 저번에 카나다에 거기에 우리가 멤버들하고 같이 가봤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그 집에 식사를 초대받았어요. 이제 그 장로님 집에 이제 식사를 초대받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연결했는가 봐요. 그럼 뭐 해외 나가면 늘 빵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 빵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식사를 함께 먹으라고 초대한 것 같아요. 자매가 2명이 있어요. 아들도 없이 자매가 2명이 있어요. 있는데 이 자매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니까 카나다에서 거기에서 이제 외국에서 오면은 카나다의 이 관광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를 행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차세대 우리가 이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이 애들이요 그 간증을 하는데요 가슴이 울렁거리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선교 기업을 만들자. 선교 기업을. 이래가지고 명함을요 딱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명함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개는 상품 파는 명함이고 한 개는 선교 기업 명함이에요. 그게 이제 이 여행사를 차린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유, 이게 지금 상품 판매하는 것도 매점 이렇게 매장 운영도 힘드는데 이 여행사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이러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오는 우리 랩런트들이 카나다에 와서 정착하기 어려운데 정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국에서 출발부터 해가지고 여기 와서 정착할 때까지를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토탈 서비스를 자기들이 차렸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만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노는 10분의 1은 선교 기업을 해서 교회 우리 자기들 후대들을 살려가는 이렇게 서밋을 살려가고 영산업인으로서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놀랍잖아요. 생각이.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하는 말이에요. 제 가슴에 딱 남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는 나중에 집 팔아가지고 교회당 멋지게 지어놓고 가십시오. 그래 우리는 이 애들 살려내겠습니다. 그 집이 좋더라고. 그런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당을 갖다가 지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딸이 둘이 시집을 한 명 가고 한 명 그래 있는데요. 이게 아니 그걸 유산을 받아가면 거기서 선진국에서 살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 유산을 받아갖고 이렇게 살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걸 팔아서 교회당을 지어놓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거는 우리 자매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가요 멍했어요. 우리 아들도 저래야 되는데 진짜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뭐 돌아서 우리 아들은 뭐 이게 취직을 하냐 알바를 하냐 이러고 있는데 저희 애들이 딸 애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저런 후대를 세워나지 못한 게 참 내 잘못이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그거 있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집 팔아가지고 교회당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 가세요. 유산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평생에 이 자매들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경기 동부권 재앙을 막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춘 선교 기업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건빛교회는 2개 선교 기업을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주의 천만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총동원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을 놓고 호렙산의 체험 속에서 237 나라를 살리는 237 살리는 꿈을 꾸세요. 237개 나라가 합회가 통용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랍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뭐 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사실은 10가지의 이 재앙이 일어났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애굽으로 오면 재앙이고 오늘 모세를 중심으로 한 팀들로 보면은 기적이에요. 그러잖아요.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냥도 기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모세를 불러가지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정말 실패자 모세요, 살인자 모세요, 갈등 많은 모세요. 옛날 말이 있습니다. 보리 서말만 있으면은 그 말 뭐 젊은 애들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처가살이 안 하겠다. 이게 옛날 말이 있다니까요. 아유 모세가 처가살을 하면서 뭐 했는가 하니까 그 미디안 장로에게 양을 똥을 치고 이랬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40년을 보냈어요. 인생요 다 살은 거예요. 40세까지 왕궁에 있다가 40세는 강야에서 똥 치우고 이래 살았어요. 이렇게 먹이주고 양들 먹이주고 막 이래 살은 거예요. 80이 다 돼가 힘이 다 빠진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이 언약 성취를 놓고 사실상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여러분의 후대의 언약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종교인을 살려내고 후대의 언약의 발판을 삼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담아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요,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절대 언약의 이 언약의 터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평생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소명이요, 그것 때문에 일을 합니다. 사명이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제가 부족한 저를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섬기게 한 겁니다. 저는 절대 이 계획 속에 있는 언약의 터널이 사실은 서밋 언약이에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의 이 언약을 붙잡고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대통령이 사실은 그게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노예 해방이에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떼야 된다고 하는 이게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겁니다. 직업이 39개였습니다. 거기에 우체부도 하고요, 우체부도 했다. 우체부를 뭐 별짓을 다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눈도 깜짝 안 한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햇빛 항토방을 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3층 정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올인 서밋 시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237이라고 하는 237의 이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의 언약의 터널 ROTC 속에서
우리 전 세계 다민족을 놓고 237의 언약의 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게 있다면 미션홈이라든지 새치킨 안 보세요 지금. 오늘 많았네. 새치킨을 보면서 저게 그 고시원에 있어요. 저는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 가보니까 이게 누워버리면은 그 다음에 움직일 수가 없어. 자, 이런 속에 있는 우리 중요한 다민족들, 237개 나라의 우리 후대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합숙한 가봤잖아요. 합숙 갔다 오고 나면 은혜 받고 왔어요. 그렇죠? 팀 합숙 갔다 왔습니다. 은혜 받고 왔어요. 사실은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션홈 훈련 갔다 왔어요. 은혜 받고 왔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전문별 갔다 왔어요. 은혜 받고 왔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전도합숙 갔다 이게 유언 쓰고 왔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넘어서는 그 현장을 갖다가 사실상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걸 237에서 해야 돼요. 저는요 처음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여기에 설교를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전 예배로 왔잖아요. 그때 임직했잖아요. 아니 교회 이거 받았다고 하면 너무 기뻐하지 말고 237 센터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요 너무요 충격적으로 했다니까요. 충격적으로. 그래요. 그거 말하기 전에요 밑에 사무실에서는 자꾸 다른 전도를 하는 거, 다른 전도, 다른 시스템, 다른 전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요. 우리가 그릇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의 복음운동, 차세대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먹고 사는 걸 못 넘어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굶어 죽겠다 생각하세요. 굶어 죽어도 우리는 언약의 턴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생명을 걸고 언약의 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우리 공장노님 제가 이야기하죠. 그러네요. 공장노님이요. 중요한 이런 생업을 하는데 그거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요. 이게 사람들의 불신자 거짓말하고 제가 들어봐도 머리 아파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정말 237 센터를 놓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다. 저는 하루에 7번씩 기도하겠다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우리 이 땅에 살고 가는 게 어쩌면 참 짧습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참 길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니까 237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업을 통해 가지고 업을 통해 가지고 237의 문화를 바꾼다. 계속 해가지고 우리는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메시지가 먼저요. 이게요 정리가 돼야 돼요. 모세 보고요 계속 해가지고요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모세 못 하겠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에게요 계속 출애굽을 하라는 거예요. 장로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아론 행하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입이 둔하다고 못 가겠대. 그러니 아론하고 가라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이게 예수 불신하고 있으니까는 갑자기 모세를 갖다가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야, 하나님 방법 대단합니다. 갑자기 죽여버리려고 그래. 모세가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그 아내가 이래가지고 양을 잡아갖고 막 피를 던지면서 이 딱 던져버렸단 말이야. 이래 모세가 딱 살아난 거야. 피난편. 그래서 딱 잡아버린 거 있잖아요. 이러고 난 이후에 아론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니 행이 동생을 위해 가지고 절대 복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 열겠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을 놓고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실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야 우리는 뭐 충성해야 되면 충성하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 생명을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칭기석한, 이름 정확하게 칭기적한이에요. 그 뜻이 뭔가 찾아봤더만은 하늘의 아들이라나?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뭐 지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지금 나폴레옹 있잖아요. 거전 인물 알렉산더 대왕. 젊은 대왕이 막 아주 페르시아를 다 뭐 정복했잖아요.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게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에 중심으로 한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대왕이 차지한 땅, 그리고 나폴레옹이 차지한 땅, 그리고 히틀러가 차지한 땅. 히틀러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단했잖아요. 전쟁 왕이었으니까. 자, 이 사람들이요, 다 합한 땅을, 합한 것보다 큰 땅을 차지한 사람이 칭기적한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요, 정복자를 한 겁니다. 평생을 집에서 다리 뻗고 함 잡은 적이 없는 사람. 몽고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평생을 싸움도 있었어. 그러면 칭기석한이 어떻게 해갖고 사람들 저렇게 두려워하고 전쟁에서 저렇게 다 이렇게 졌을까? 그걸 내가 한번 봤다니까요. 이 사람이 가면은, 한 지역에 가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 쑥대밭을 만들어버려. 모조리 다 죽여버린 거야. 남겨놓질 않아. 씨를 안 남겨. 유령도시를 만들어버려. 그래, 저게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아시아, 뭐 유럽까지 다 갔으니까. 그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 칭기적한은 한 시대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대의 재앙이 그 칭기적한이라. 평생을 정복자로 살았어요. 제가요, 마지막을, 죽을 때 마지막을 봤다니까요. 죽을 때도 싸움 현장에서 있잖아요. 싸움 현장 죽었어. 이래가지고 나의 죽음을 갖다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이 말한 것처럼요. 그 칭기석한 무덤도 없어요. 한 시대에 그렇게 영웅호걸로 살았지만은 인생은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흙 한 줌을요, 그 정복지에서요 얻은요 그 흙 한 줌을요 가지고 못 갔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저 한 사람이야,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아무리 대단하도요, 정복자라도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따라갈 때 사실상 그런 정복자의 군대가 아니고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생명입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 구원의 그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을 불렀고, 그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안 되면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냥 눈 감고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은 하고,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은 적고, 그것도 안 되면은 철저히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게 빨라요. 우리가 뭐 굶어 죽은 저 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다니까요. 끝이에요.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억만지인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생명 한 명을 살리는데 내 생업을 갖다가 그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한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멀쩡해 보이도요, 병들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깊은 곳을 봐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벌써 실패가 앞에 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 못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넓은 곳을 봐야 됩니다. 전부 종교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을 정말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일평생에 최고의 행복자로 저와 여러분 부른 겁니다. 그 이상 사실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뭐 큰 집에 살면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복음 없으면 그 청소하기 불편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잖아요.
훌륭한 남편을 만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야 돼요. 훌륭한 남편을 만나면 그 훌륭한 남편이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맨날 그 훌륭한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요. 고생해요. 세상 말하면 개고생해요. 그런 짓을 왜 우리가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복음이 아니면 모든 것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없다면 그 큰 집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 남편이 훌륭한 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을 가지고 한 시대에 언약의 턴을 만들고 그리고 237의 언약의 턴을 만드는 그날까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주실 겁니다. 제가 전도자가 맞다면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생업도 축복하실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제게 주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애에 똑같은 성령의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찾게 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에브리웨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모세가 걸어갔던 개인을 살리는 호렙산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현장을 살리는 그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을 가지고 장로와 함께 간 것처럼 오늘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제사의 그 비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시대의 재앙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37 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계획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모델적인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여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생명 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교회를 살리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데 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서로 섬기고 도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하나님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